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게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학생들은 성경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가면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어 번역 성경도 얼마든지 있지만 결코 쉬운 성경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너무 고호체가 돼서 이걸 요즘 현대어로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거짓이라 이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쉬운 성경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어려워서 읽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읽는 것이고 성경이 난해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명백하게 단순하게 쉽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단순한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치원생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 하여 읽지 않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그 연애 편지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결코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증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이는 걸 믿고 안 보이는 것도 믿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데 분명히 그 다른 길을 갈 때는 다른 길을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집에서 성경이 먼지에 쌓이고 이 성경이 굴러다니고 성경은 주일날 올 때 들고 다니는 정도의 아주 그런 정도로만 성경이 보여진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진다. 여러분 스스로를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즐겁게 읽어 나가야 될 그런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유치원생들도 이해가 되지만 또 심지어는 박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정장 2000년 가까이를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아왔는데 2000년 동안 수많은 무한대의 사람들, 거의 무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연구되어지고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연구되어지고 아직도 여전히 성경이 연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태평양만큼 넓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게 분명하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락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복락이 임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3절, 44절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거기를 떠난다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떠나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4절에서 난제,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마 발견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적한지라 예수가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 57절과 요한복음 4장, 여기에서 4장 3절, 4장 44절, 43절, 44절, 이것의 차이점을 아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나오지만 누가복음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동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리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손을 안 들어요, 원래. 그러면 이 갈릴리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왔을 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지금 요한복음 말합니다. 배척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예? 갈릴리에 원래 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유대에 갔을 때, 유대로 들어갔을 때, 그 나사렛으로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유대 성인들한테, 유대 사람들은 그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당장이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에게 그 강론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론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펴볼게요. 누가복음 한번 더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서 그날의 주제 성구를 지금 예수님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렇게 목사님이 여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그걸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을 읽으시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회당장에게 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뜻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이사야 61장을 읽고 우리 김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이것을 읽고 한번 해석하십시오. 그러면은 쭉 읽고 성경책을 딱 덮고 그 성경책을 회당장에게 드립니다. 왜 성경책을 회당장에게 드릴까요? 그 회당에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로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고 다시 회당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그 당시에 회당에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61장 1절 2절 읽고 이 사람이 나다, 접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저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정대훈이다. 이 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정대훈이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사람이 바로 정대훈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 교회를 떠나겠죠.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어릴 때 그 동네 살다가 어디서 뭘 해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떡하니 성인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 2절 읽고 이 사람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회당에 있었으면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 멱살 잡고 끌어내렸을 겁니다.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증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라고 그냥 동그랗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회당에서 그 예수님을 끌어냈습니다. 즉 회당에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시원한 공기를 맞게 해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벼랑 끝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를 탈출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또 다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44절에 친히 증거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는데 누가 나타났냐 그러면은 어떤 아주 귀인, 아주 높은 사람의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봅시다. 53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하신데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느니라. 희한하게 44절에 분명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역의 마지막은 그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조금 아실 것 같습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정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가족이 생겼는데, 그것도 왕의 그 신하, 우리로 말하면 아주 고관 대작, 니고데모보다 더 높은 그 가족들이 전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에 53절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을 못하겠지만 이걸 말해주면 금방 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지역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을 걸 고비를 당하시고 나오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경험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인 것이에요. 제가 물어봤던 첫 번째 차이는 이것인 것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건 경험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상이 틀렸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읽었을 때 아무 관심 없이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앞에 세 복음, 공관복음서의 차이를 우리는 절대로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앞에 세 군데는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고 이건 경험 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이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경험 후고 요한복음은 경험 전입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예, 다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 마가, 누가가 먼저죠. 왜냐? 예수님 먼저 경험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갈릴리에서는 높임받지 못해. 원래. 나는 거기서 배척받았고 거기서 죽을 뻔 받았어. 나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높임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은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그 예언과 상상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갈릴리에서 배척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나를 받아줄 건지, 그곳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건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줄 것인지, 내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그러면 적대적인 곳도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냐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 집을 다시는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대학도 나왔고 그리고 돈도 벌고 있는데 내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아주 낮은 자세로 가서 그 사람이 몇 번 거절하고 나면 이제는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 직원 중에 1등, 2등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저희가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봤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다를 따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웃는 얼굴로 저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결국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견적들을 우리 교회에 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음향을 견적을 내는데 음향도 한 4군데 정도의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이 음향도 1억 5천 이상의 가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서류를 딱 내들이밀면서 목사님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러더니 진짜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을 안 해요. 신사적인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지나치게 신사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장로님이 왜 내가 식사하는 게 궁금합니까? 밥을 사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계속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끊으면서 서류는 잘 보고 계시죠? 그리고 끊었던 분인데, 그런 분들을 나중에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향과 앰프와 동영상 그 하는 업계 중에 그 사장님은 그런 방면으로 대단히 유명하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 사장님은 한번 물면 안 놓으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그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들은 전부 다 계약서만 내두시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분은 수시로 연락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딱 검토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가격이 그 가격인 것이에요. 그럴 때 저의 마음속에 90% 이상 그 장로님께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수차 약속을 어겼고 펑크를 냈고 이번까지 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차 그걸 어겼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은 끝까지 웃는 얼굴로 접근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장로님이 나중에 아이고 한번 물어서 제가 물렸다 이런 억울한 생각이 아니라 참 잘하신다. 사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영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코 비굴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넉넉한 모습이었고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갑일지라도 그 갑에게 지나치게 비굴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에 대한 소실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성공할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결코 이런 데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그쪽에서 발 디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원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콩닥콩닥 거리죠. 야, 이거 식사를 하는데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콩닥콩닥 거리다가 근데 우리가 식사 중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럼 벌써 그 상대자의 얼굴이 탁 굳어요. 이 식사가 어떤 목적의식 가지고 사는 식사구나 하는 걸 금방 알거든요. 얘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 그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내 말을 들어봐.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면 그 좋은 그 관계가 찬물을 끼얹듯이 쫙 식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테이블에다가 포크를 딱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릴 때 금방 이렇게 조용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테이블 소리가 딸까락 소리 나도록 턱 떨어뜨리면서 종교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건 불분율 아니냐? 맞아. 그건 불문율이지. 미안하다. 먹자. 그래서 먹고 그날도 실패하고 오면서 집에서 생각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비참함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있다고 이런 비참함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목사가 만나자 그러면 항상 긴장합니다. 그래서 종교 얘기 종자만 나오거나 예수님 얘기 이영지만 나와도 귀 닫고 가버립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만하려고 나 불렀지. 아이고 비싼 밥 그냥 먹다가 체할 뻔했네. 그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이 이야기할 때 분명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당히 짓밟히고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십수년, 20수년, 30수년 살았는데 전도 하나 못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전도하라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20년, 30년을 다녀도 전도 하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시대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럼 과거에는 그렇게 잘했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나요? 그건 아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성경이 어려워서 내가 성경을 못 읽겠다는 변명과 동일합니다. 쉬운 성경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쉬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 때까지 그렇게 열혈적으로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보느냐 이겁니다. 기도를 해보고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듯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이 좋고 안 좋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듯이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전도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짐작 겁을 먹고 지레짐작 내 자존이 상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등하게 그 사람과 내가 1대1에 신사답게 이야기를 하면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 상사를 전도하는 건 지나치게 어렵고 또한 내 부하 직원을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탱탱탱 명령 부르다가 이거에 저거에 복사해와 갖고 와 그러다가 내일 교회 갈 수 있니? 저 갑자기 바뀌는 무드를 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야, 직장 후배들 데리고 오면 안 되니? 더 어려워. 그러면 직장 상사는 말도 안 통해. 친구는 그게 될 것 같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럼 누구? 유치원생이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탕 줄게 와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죽을 고비를 당해도 또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2013년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013년의 목표는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킬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낱낱이 노출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미달되어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래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수많은 전도의 이야기, 수많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또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시스템과 행정조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공동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조직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 행정조직이 거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차 말하지만 이 교회는 오직 여러분의 구원만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구원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체육관을 다니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헬스장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스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하고 복부 지방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장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헬스장 가가지고 그 목적을 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좋고 안 좋고 그건 부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건 기분 좋게 생겼건 그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헬스장에서 여러분의 목적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스장 김 여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이 나쁘고 저 뚱뚱한 몸으로 자꾸 흔들어대니까 내가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운동이 안 된다.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장 사장한테 저 뚱땡이 아줌마 보내주세요라고 했던 건 부수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가 왔는데 계속 헉헉 뛰어났는데 입에서 입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헬스장은 여러분의 건강을 거기서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완수된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계속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헬스장에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구원 얻는 것만입니다. 온일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이 이후의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와의 관계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저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좋아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구원 얻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성도와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수적인 게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설교도 사실은 정확하게 부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부수적인 걸까요? 구원을 얻는 데 부수적인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민주화도 의미도 없습니다. 민주화 100번 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똑바로 한번 차려보십시오. 목사님이 엄청 선량해가지고 우리 성도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예?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이 엄청 반듯해서 우리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초청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스스로 구원을 돌아봐야 되고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슨 사적 관점으로 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무슨 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라 이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지저스 CEO. 그런 책 혹시 본 적 있나요? 예수님처럼 경영하면 된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비전을 주고 뭐 이러면서 지저스 CEO가 있습니다. 발음 괜찮나요? 지저스 CEO인데 예수님처럼 경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처럼 경영해 보십시오. 원수가 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대보고 계속 손해만 보십시오. 다 망했지.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성공하려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자고 놀 때 열심히 안 자고 열심히 연구해서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것들을 발견해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히트를 쳐야 사업이 발전하는 것이에요. 즉 사업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 예수님처럼 그 경영을 해보십시오. 애플사가 삼성한테 특허 한 대 팔 때마다 몇만 원씩 우리 애플사로 줘라. 그랬더니 그거 모아보니까 한 해에 막 60조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삼성이 원수를 사랑할게 하면서 60조씩 내보십시오. 그 사업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수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은 부수적인 것이라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관점만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내가 무엇을 목사님께 요구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게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즉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일인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스스로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확증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뭐냐 그러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뭐냐 그러면 애벌레가 완전히 새로운 탄생체인 나비로 변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스스로가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변했느냐 이 말이에요. 변했느냐? 내 마음이 변했느냐? 스스로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에서 떠났느냐? 죄에서 떠난 것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떠났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한 5만 가지 정도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5만 가지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데 그 5만 가지 죄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즉 내가 너무 게으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게으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벽성이 추구합니다. 즉 내 삶에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라 5만 가지 죄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버렸는데 그것은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중에서 빠져나온 기억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3만 가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죄 하나하나가 내 몸에서 이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들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열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있어도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왜 그럴까요? 시작.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삶에 등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자기의 자존심이 어떻건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왕의 신하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욕을 먹든지 그 사람을 복음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너무 인위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평신도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목사님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반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평신도는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의 제한, 시간의 제한, 여러 가지 분위기의 제한에 있어서 복음 전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복음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교회에 앉혀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를 교회에 앉히는 것이고 목사님이 할 일은 그 앉힌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갈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